연합의 복을 누리는 멋진 인생이 됩시다. 연합의 복을 누리는 멋진 인생이 됩시다. 참 괜찮은 인생 됩시다. 참 괜찮은 인생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이해서 또 정성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또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살펴주셔서 행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실 것이고 가는 길들이 형 안에서 넉넉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날이 좀 쌀쌀해졌죠. 이번 주는 좀 추워질 것이라고 한 뉴스도 나옵니다. 한쪽에 건강관리도 잘 좀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연배 되신 분들 또 이렇게 따뜻하게 입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사계절입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세 번째 계절, 우리가 구태여 표현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몸과 마음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느끼며 사는 여유로움이 있는 영혼을 가진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가는지 계절이 바뀌었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그 또한 올바른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물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잘 안 된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벌거벗은 알몸으로 지구촌에 왔습니다. 이만큼이라도 먹고 입고 신고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에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조금 불편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도와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토닥거리는, 그러면서도 때로는 강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은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도 복된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좀 누릴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함께할 줄 아는 하나님의 멋쟁이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요즘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물들어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계절이죠. 이때 저 산과 들의 아름다운 단풍이 왜 들까요? 나무들이 운치가 있어서? 지들이 여유가 있어서? 아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것은 자연 세계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지금 월동 준비하는 거잖아요. 한여름에 무성했던 몸집을 줄이고 열매와 잎사귀를 털어내고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겨울을 준비하는 몸짓, 그것이 우리 눈에는 단풍으로 비춰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권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보통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있어요. 때에서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칠 때도 있고요. 이런 곳에 부작위 하네? 갑자기 확 세워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직접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있죠. 수태고치가 있는 것처럼. 또 한 가지는요,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통해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그냥 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색깔을 입혀주시고 수술을 만들고 나비와 벌들의 활약 속에서 우리 눈에 그렇게 비춰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가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아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나 하나님 천지창조 인정 못하는데요?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를 내가 인정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천지창조하고 맞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닌 거죠. 길가에 가다가 이상한 사람이 저기 있는 유 목사가 목사 아니야 라고 해서 제가 목사가 아닌 것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는 자유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비천한 삶의 처지와 형편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풍부함과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다면 감사하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지혜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경배하게 되고 예비를 드림으로 말씀을 강구하고 기도하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총명이 풍성하다면 인생이 어렵든지 여유가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유한한 문제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각자의 삶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내 삶의 한계가 어딘지, 내 체력의 한계가 어딘지, 내 신앙의 한계가 어딘지 또한 살펴가면서 가장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배우고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사회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내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의 삶의 질 향상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삶의 애환과 공경과 환경을 헤치고 이겨낼 만한 능력을 제한받고 있어요. 원천적으로 한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근심, 염려, 걱정 못할 때가 많죠. 해결 못할 때 많죠.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수많은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주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방법 외에는 전무후무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요즘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서 오늘은 연합의 복을 누리는 멋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근간이기 때문에 모르면 허당입니다. 아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졸릴 수도 있는데 에어컨을 22도로 맞추지 말고 17도로 낮춰갖고 정신을 번쩍 들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어렵다는 것은요 그만큼 깊이가 있다는 것이고 깊이가 있다는 것은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작은 힘을 가지고 귀를 열어서 잘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분간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자, 연합의 복이 무엇이냐? 그리고 왜 그것이 멋진 인생이 될 것이냐? 저보고 어떤 사람 4차원이라고 했는데 이 4차원의 세계에 접근해야지만 이해가 돼요. 자, 첫 번째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추악한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복을 누리게 돼요. 3절 함께 할게요.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내가 내 뜻대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요 교회 절대 못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을 때만 교회를 나오는 거지 내가 간다고 가고 안 간다고 안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와서 입교를 하게 되면 일정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선포하는 세레모니, 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형식을 통해서 뭘 하느냐? 나의 죄를 물로 씻어내렸다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세례 받으면 그만이지.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볼까요? 여기 부동산 전문가들 두 분 계시는데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사인해요. 사인 안 하나요? 도장 찍혀. 그 사인 자체는 아무 효과 없어요. 그 도장 자체가 그 사인한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죠? 글씨도 휘갈려 쓴 글씨인데. 그런데요, 사인을 한 그 행위로 인해서 모든 당사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사인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 둘째,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복과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때 거기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함께 연합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연합이 되었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같이 죽겠죠. 왜?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에 다시 우리가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못할까요? 다시 살아나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우리가 겉사람이 죽은 거예요. 속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겉사람,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죽은 건가요? 옛사람이 죽은 거죠. 옛사람이. 살아날 때 누가 살아난 거예요? 새 사람이 살아난 거죠.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죽은 것이요 벗어버린 것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잘 안 되시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좋은 점 사랑하는 게 맞죠. 근데 그 사람의 내면에 단점도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도 맞죠. 한 사람이 나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살 때 나는 옛사람을 죽인 거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중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당한 세례는 무엇이냐? 옛사람이 죽은 것. 새 사람은 언제 됐느냐?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몇 분과 인사합시다. 새 피조물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것이 기독교의 정수예요.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고 조직 신앙의 뼈대예요. 기독교의 근본 원리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님과 내가 합해진 거예요. 합해질 때 그냥 합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셔야지만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졌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 죽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죄악과 허물과 추악한 모습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났을 때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입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 왓갓 신앙이라네요. 왓갓 신앙. 왓갓 신앙. 뭔지 아세요? 교회만 왓다리 갓다리 하는 거.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옆분 한번 볼게요. 한번 왓갓 신앙인지 아니면 진짜 신앙인지 옆분 한번 봐봐요. 옆에 안 보면 그 사람이 왓갓 신앙이요. 차마 볼 수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추악한 옛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악한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에 웃음이 있겠을까요? 그 부부가 행복이 있겠을까요? 있을까요? 내일의 소망이 그 가정에 넘칠까요? 자녀에게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요? 매일 말이 험하고 서로 공감 못하고 지지 안 해주고 욕설이 오고 가고 접시가 비행 접시처럼 왔다 갔다 하고 눈은 항상 부르둥둥하고 해맞이문에 단골되는 건 괜찮은데 119에 단골되고 112에 단골된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족복 수준의 집구석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추악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복 중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멋진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멋진 인생이 그저 옷만 잘 입는다고요? 돈만 있다고요? 전부 다 만부다. 인격 없어, 품격 없어, 돈은 많어.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돈은 없고 못생기고 저처럼 머리가 빠져도 그래도 인격 있고 품격 있으면 그 사람이 멋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제가 틀려요? 몇 분과 인사합니다. 멋쟁이 성도가 된 것을 축복합니다. 멋쟁이 성도가 된 것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멋지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야 하는 존재가 멋진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합시다. 자신 있게 살아갑시다.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그게 멋쟁이 인생이잖아요. 내가 옛날에 못한 사람이 저 잘한 사람이 멋있어요. 못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과거 못한 거 많아요. 저도 엄청나게 많아요. 트럭으로 따지면은 앞사발에다 태워도 남아요. 앞사발이 뭔지 아세요? 덤프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되어서 멋쟁이 인생으로 가는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려야 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부탁합니다. 마음을 좀 넓히세요. 밴댕이를 하지 마세요. 생각도 좀 깊어지세요. 나누는 것도 좀 통 크게 하세요. 베푸는 것도 좀 많이 하세요.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세요. 아멘. 이것이 추악한 예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 하는데 우리는 자꾸 움켜쥐려만 하고 과거에 매기만 하고 전진을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백성인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멋쟁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연합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요 새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4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의 윗모습 죽었어요. 다시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새 사람답게 살아가게 선택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 이게 뭘까요? 당연히 뭐 추악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으니까 알겠죠. 왜냐하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방법, 목표, 방향성, 이걸 알아야 우리가 수고의 땀방울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했는데 존 칼뱅은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어렵다 그랬잖아요. 오늘 어렵다 그랬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더 해요. 오늘 말씀 이해 못하실 분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시작. 그럼 또 그러는 거 참 듣다 보면 네 얘기하는 것 같다. 존 칼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목표 방향을 4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자신의 삶의 최고의 배우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자기 인생을, 우리가 인생의 드라마처럼 살아가잖아요. 자기 인생의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살아가되 최고의 배우가 되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좋은 거 아닌가요? 내 삶의 주인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안 되지. 내 삶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신앙적으로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 삶의 주인은 주연으로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이성과 우성과 최고의 감성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최고의 주연 배우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할 때에 또 다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보람있게 여길 수 있는 멋진 훈장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멋진 훈장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 이한주 성도님하고 간단 얘기해봤는데 국가유공자 자녀예요. 사모도 국가유공자 자녀예요. 저도 맞아요, 틀려요? 저도 국가유공자 자녀예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공짜로 다녔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람을 여길 수 있는 멋진 훈장이 되라. 국가유공자들이 뭐예요?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아요. 훈장이 있고 포장이 있고 기장이 있어요. 훈장, 무슨 훈장? 태국 훈장, 무고 훈장, 을지 훈장, 이런 것이 있어요. 훈장. 그죠? 공무원들도 30년 이상 하게 되면 훈장을 받게 되잖아요. 자, 그런 훈장, 멋진 훈장,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보람 있도록 훈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배우가 돼가지고 대종상 나가서 상 타란 얘기예요? 사지 말란 얘기예요? 상 타란 얘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둘째가 목표가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나눔과 베풀과 섬김을 잘 배워서 세상을 향해 그대로 비추게 하는 거울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주연 배우. 둘째가 뭐였죠? 훈장. 세 번째가 뭐예요? 거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우, 훈장, 거울 3가지를 잘 다듬어가고 보듬어가고 보람있게 가고 가치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림을 잘 그려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리라고 하는 방향성이라고 장독의 시작을 갖고 왔던 존 칼뱅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의 방향성을 잘 좀 선정해서 자기 삶에서 자기가 최고가 되고, 자기 삶에서 주연이 되고, 자기 삶에서 훈장이 되고, 자기 삶에서 멋진 거울이 되어서 그림을 잘 그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절 함께 할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지만 연합이 되었을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 붙잡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친 세상이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연합된 자가 누리는 복을 통해서 참 멋진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간단한데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6절 7절 함께 할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죄의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거기 빠져드는 걸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고 얘기해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죄니까 다시 거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누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는데요. 내 뜻대로 되든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안수집사, 집사, 성도 되었는데 화 한 번도 안 내나요? 욕심 안 부리나요? 이거가 문제 이게. 그래서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을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기심이라고 해요. 모든 죄악의 근원은 이기심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기심인데 이기심은 모든 죄악의 근원인데 이기심이 뭐냐? 제가 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 남편은 남편 마음만 꾀하고 아내는 아내 마음만 꾀하고 목회자는 목회자 마음만 꾀하고 성도는 성도 마음만 꾀한다고 하면 그것이 이기심이에요. 그럼 왜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하느냐?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요. 이타적인 마음이 없어요. 공감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부려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돼요. 남이 잘 되면 시기 나요. 질투나요. 뭐든지 인정받으려고 내가 하는 것처럼 튀려고 자기 공명심 가져요. 그리고 나하고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해요. 손가락질해요. 편견을 가집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거짓말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이선합니다. 배신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기심의 뿌리예요. 이기심의 가지예요. 특별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눈에 있는 대들보는 안 보고 왜 남의 눈가에 있는 티만 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심의 종류를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볼게요. 오늘 어렵다 그랬죠. 이렇게 많았다 그랬죠. 근데 듣고 보니 쉽죠. 간단하죠. 이해하지 못할 게 없죠. 자, 물질적 이기심이 있습니다. 물질적 이기심. 돈, 재산, 명예, 편의 등을 자신만을 위해 소유하는 욕심. 돈 있어요. 재산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자신만을 위할 때 그 돈은 이미 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교마에 숨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이것은 탐심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이나 불의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돈만 쫓지 마세요. 두루두루 살 수 있어야지 맨날 고기만 먹으면 비만 돼요. 맨날 채소만 먹으면요 비실비실해요.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감정적 이기심이 있어요.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만 우선시하는 거예요. 타인이 아프든지 말든지 소상을 당했든지 지금 얼마나 힘든지 통장에 마이너스가 나한테 갚지 못해갖고 결제를 못해서 지금 가게세도 못 내고 있는지 없는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런 감정적 이기심이 있어요. 상대를 아주 무시하는데 그것도 개무시하는 거예요.
자존심, 분노, 질투, 시기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얘기하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해요. 성경적인 이기심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영적인 이기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복과 자기의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태도, 이것을 영적 이기심이 얘기하는데,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지식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개인 중심이에요. 영적 이기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요, 사회적 이기심이 있어요. 공동체나 교회의 유익보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는 거예요. 협력보다는 경쟁을 하는 거죠. 섬김보다는 지배하려고 하죠. 수평적 구조보다는 수직적 구조를 가지려고 하죠. 가정의 가장이면 최고인가요? 남편이면 최고인가요? 아내면 최고인가요? 아니잖아요. 서로 협력관계가 되어야죠. 왜 나의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고 성도를 희생시키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사람 있으면 보살피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생명 가진 자의 삶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뭔 신앙이 된다고요? 왁갓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왁갓 신앙 되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똑같아요. 언제든지 시험 들고요, 언제든지 배신 때리고요, 언제든지 배교합니다. 그리고 나는 잘했다고 해요. 전부 다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리적, 감정적, 영적, 사회적 이기심, 그럼 극복하는 성경적 방법이 없느냐? 성경은요, 없는 게 없어요. 성경은 다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아래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아래 6장 14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이기심도 내려놓게 되고 욕심도 내려놓게 되고 고집과 아집도 내려놓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 다시 채워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괜찮은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참 괜찮은 그러한 삶의 현장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복을 통해서 참 괜찮은 멋진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멋진 인생이 되는 연합의 복이 무엇이간데 오늘 목사님 저렇게 그냥 빵빵빵빵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 2, 3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추악한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새 생명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됨으로써 복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는 멋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서 멋진 인생이 되어서 자신의 삶에서는 주연 배우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내가 이 친구, 이 사람 선택 잘했네 훈장처럼 여기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거울을 통해서 조금 더 인생을 멋진 그림으로, 자기에게 맞는 수채화가 필요하신 분은 수채화로, 유화를 잘하시는 분은 유화로, 스케치를 잘하시는 분은 스케치로 자기 인생을 좀 더 멋지게 그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때에 이 가을은 참 괜찮은 가을, 복된 가을로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많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된 복을 누림으로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